천국 복음을 전하시던 주님의 말씀에 많은 사람들이 매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이렇게 몰려오니까 요즘처럼 이렇게 강대상이 있어서 말씀을 전하기 위한 구별된 장소가 있으면 예수님이 서서 말씀하시기가 좋았겠지만, 당시에는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기 위한 어떤 구별된 장소가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4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닷가에서 가르치실 때에 큰 무리가 모여드니까 바닷가에 떠 있는, 즉 호수에 떠 있는 배에 올라타시고 배를 육지에서 약간 떨어뜨린 다음에 거기서 무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그 장면이 오늘 4장에 쭉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4장에 나오는 이 비유들의 설명은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설명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미리 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일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설명하시는 내용들이 오늘 이 마가복음 4장에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어느 한 분이 이제 임종 때가 되셨어요. 그래서 가족들하고 인사도 하고 목사도 이제 옆에서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분이 급하게 이제 목사님에게 물어봅니다. 목사님,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왔는데 지금 죽을 때가 가까이 와서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도 생각이 나질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들은 목사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성도님, 마음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도 생각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약속은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도 빠짐없이 성도님과 한 약속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거면 족하지 않습니까? 이 말을 듣고 그 성도님은 편안하게 숨을 거두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기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신다고 하는 그 말씀은 우리를 잊지 않고 계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거면 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이 있느냐, 이걸 세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약속이 나에게 주어져 있고 그것을 하나님이 하나도 놓치지 않고 기억하고 계시면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믿기만 하면 여러분은 약속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확신할 수 있다고 하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셨는데 비유를 들어서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를 많이 설명하셨습니다. 이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신 까닭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머릿속에 그려볼 수 있는 이 땅에 어떤 흔적도 없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하나님 나라와 가장 비슷한 모형들을 들어서 비유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신 까닭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이 땅에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하나님 나라에 사는 것처럼 이 땅에서도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셨던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세 가지 구체적인 모습이 그려지고 있는데, 하나는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라고 되어 있고, 또 하나는 겨자씨 하나를 같다고 말씀하시고 있고, 또 세 번째는 모든 씨보다 작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씨를 땅에 뿌림 같다, 겨자씨 같다, 다른 씨보다도 작다, 이 설명을 하시는 가운데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것이 뭐냐면 씨라고 하는 것이 공통적으로 들어있습니다.
도대체 이 씨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는데 씨를 뿌림 같다, 겨자씨 같다, 모든 씨보다 작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실까? 이 씨가 도대체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 걸까? 씨는 제일 먼저 가지고 있는 속성이 생명의 근원인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식물이 자라는 그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씨가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씨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을 거지를 끝내고 농부는 봄에 씨를 뿌릴 것을 생각하면서 이 소출을 위해서 다 먹지 않고 씨는, 종자는 남겨둡니다. 그리고 봄에 그 씨를 뿌립니다. 자, 그런데 종자를 남겨두는 일은 농부가 하지만 그 씨는 누가 만든 거냐? 농부가 만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그 씨앗은 하나님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만든 것이고 그 씨 자체는 사람이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이 씨앗은 결국 하나님께서 생명의 근원이 되신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다고 하는 것은 이 씨앗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씨는 자라서 열매를 맺는 속성이 있습니다. 이 씨앗이 복음을 상징하는데 이 복음이 이 세상에 뿌려지는 것, 복음이 각 사람의 심령에 뿌려지는 것, 이걸 씨앗 뿌리는 것으로 비유하셨습니다. 그리고 뿌려진 씨앗이 27절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농부가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는 나서 자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각 사람의 심령에서 뿌려진 씨가 자라나고 많은 사람들이 결국 예수님을 믿게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씨앗에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능력과 은혜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느냐 하면 그 씨앗이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뿌린 사람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도 씨앗이 자라나는 거예요. 복음도 이와 같이 생명력이 있습니다. 복음이 일단 뿌려지면 뿌린 사람의 의도와 관계없이 뿌린 사람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어떻게 관리하든 상관없이 그 뿌려진 씨앗은 마침내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것이 씨앗, 즉 복음의 속성과 같은 거예요. 봄에 뿌린 씨앗은 작고 보잘것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그게 가을이 되면 열매가 맺히고 누렇게 논밭이 익어가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이 열매를 맺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생명력 때문에 열매를 맺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증거하던 그때의 시작을 한번 보세요. 보잘것없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복음을 전하던 그 갈릴리 가나는요, 더 이상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닙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야,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으로 가자, 거기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렇게 말했지만 예수님 당시에 이 가나안 땅은 로마 제국의 변방일 뿐이었습니다. 골치 아픈 땅이었습니다. 로마 황제로부터 팔레스타인 총독으로 임명받는 걸 총독 후보 대상자들은 다 두려워하고 꺼려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변방이고 그만큼 다루기 쉽지 않은 곳이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이었습니다. 역사를 보더라도 가나안 땅은 역사책에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의 주로 활동지인 이 갈릴리 호수를 주변으로 한 가나안 땅이 나오는 것이지, 역사책에 가나안이나 팔레스타인이 얼마나 자주 등장합니까? 등장하지 않아요. 얼마 전에 팔레스타인 비극사라고 하는 책이 나왔다고 해서 제가 얼른 가서 사가지고 왔는데 그 팔레스타인에 대한 책들도 별로 나온 게 없어요. 그만큼 사람의 관심과 사람의 이슈와는 상관이 없는 곳이 가나안 땅이죠. 거기서 한 청년이 제사장의 아들도 아니고 서기관의 아들도 아니고 유력한 사람도 아닌 가난한 목수의 아들 한 청년이 나타나서 기적을 행하고 당시 사람들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습니다.
그게 최초의 천국 복음을 알리는 시작이었습니다. 주님 하신 일들을 보세요. 주님은 유대 중심인 예루살렘도 아닌 변방 갈릴리에 계시면서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실력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더 효과적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변방에서 가난한 자들, 세리들, 창기들, 어부들,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파괴력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단합을 하고 예수님을 죽이는데 모의를 꾸미고 일치단결해서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죽이면 잊혀질 줄 알았죠. 그런데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더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랐습니다. 도리어 더 많은 사람들이 그를 추종했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그때 남아있는 예수님의 추종자들이 대략 몇 명 정도 되는 줄 아십니까? 500명 정도밖에 안 돼요. 넉넉 잡고 헤아려도.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뒤에 승천하실 때 예수님을 아직도 따르겠다고 작정한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난 뒤에 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이 너희들에게 부어질 때까지 기도하고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 이야기를 들은 120명, 그 사람들 말고는 예수님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니까 그것으로 끝났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그 120명의 성도를 통해서 예수님은 마침내 300년이 지난 뒤에는 전 로마를 정복하는 역사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냐? 복음의 생명력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비밀, 복음의 생명력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독일에 가면 모라비안 이 기독교 분파가 있습니다. 경건주의의 시초라고 불리울 수 있는 분들이 모라비안 교도들이라고 하는 그 분파입니다. 근데 이 독일이 경건주의, 신앙의 경건주의의 아주 뿌리가 굉장히 깊어요. 그리고 신비주의 운동은 유대교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신비주의 운동이 유대교에서 시작됐다 그러면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게, 왜냐하면 이 유대교는 율법을 철두철미하게 지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신비하고는 좀 상관이 없을 것 같아 보이는데, 이 유대교인들이 신비주의에 추종하고 빠져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 모라비안 교도들이 기독교의 한 분파인데, 이 사람들 중에 조셉 스미스라고 하는 분이 아프리카 선교사로 떠났습니다. 아프리카 선교를 하다가 이분이 얼마 되지 않아서 병에 걸려서 죽게 됐습니다. 이분이 죽게 되면서 자기가 전도하고 자기가 영혼을 구원한 사람이 누가 있나 봤더니 흑인 여자 한 명밖에 없는 거예요. 딱 한 명. 한 사람을 전도하고 죽게 생겼습니다. 공식적으로 보면 실패한 거죠. 그리고 그분이 조셉 스미스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난 뒤에 모라비안 교도들 중에 그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서 후속팀들이 들어가서 보니까 그 스미스의 성경책이 한 권 남아있고 그분이 전도했던 흑인 여성 한 명이 딱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음이 만개해서, 그 흑인 여성 한 분에게 심겨졌던 그 복음이 만개해서 100년 뒤에는 그분의 사역을 통해서 믿게 된 신자가 13,000명에 이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생명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의 씨앗을 뿌리면 그 복음의 씨앗이 언제 어디서 열매 맺게 될는지는 뿌린 사람조차도 모르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바로 그 씨앗을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복음이 있는 곳에는 참된 생명이 있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복음을 온전히 증거하는 곳에는 생명력을 가지고 수많은 열매와 놀라운 많은 열매들이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30절에서부터 3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는 비유가 나옵니다. 팔레스타인의 겨자씨는 아주 작아요. 근데 이 겨자씨가 나중에 나무가 될 때는 아주 큰 나무가 됩니다. 여러분 이 손바닥에 있는 거 보세요. 그 손금이 있는 부분에 겨자씨가 있죠? 그렇게 작습니다. 저렇게 작아요. 근데 그 씨 안에는 그 작물이 들어있는 거예요. 배추씨에는 배추가 들어있는 거고요. 상추씨 안에는 상추가 들어있는 거예요. 방울토마토 씨 안에는 방울토마토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울토마토 씨를 심으면 그 안에서 방울토마토가 열리는 거죠. 요즘에는 다 말을 줄여서 하는 건데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방토 먹자. 그래서 방토가 뭔가? 그랬더니 방울토마토도 줄여서 얘기하더라고요. 방토 먹자. 방울토마토가 방토래요.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씨가 열매를 맺는 거예요. 복음도 온전히 증거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안에 생명력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 이 씨앗을 가지고 설명하신 예수님의 뜻을 생각해 보면서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어린이들은 피아노를 잘 배우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이 피아노 학원 다니는 게 사교육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었죠. 그래서 남자아이들도 그렇지만 여자아이들은 그냥 학교 들어가면 피아노 학원부터 가는 게 일이었습니다. 태권도 도장 가고 주산 학원 가고 속셈 학원 가고 피아노 학원 가고 그렇게들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요즘 아이들은 이 피아노를 잘 안 배운다 그래요. 앞으로 이 피아노를 배우는 분들이 많이 없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요즘 아이들 보면 거의 피아노를 안 배워요. 근데 피아노에 관련된 이야기가 언젠가 이 한국일보에 실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피아노에 매료된 사람들의 이야기였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전남대 철학과 교수인 김상봉 교수의 얘기인데 그분과 금호 아시아나 재단 부사장이었던 김용현 씨가 이 피아노에 매료된 분들이었습니다. 이분들이 뭐 어려운 곡을 쳐내는 이 독주회를 여는 것도 아니고 이분들이 뭐 굉장히 수준 있는 그런 피아노를 연주하는 사람도 아닙니다만은 이분들은 그분들의 고백에 의하면 피아노 앞에 앉는 순간에 순전한 기쁨이 생기고 피아노는 심지어 그분들에게는 죽음 앞에서 구원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피아노가 내 삶의 전체, 내 삶의 자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바로 그분들입니다. 근데 아시는 것처럼 이 피아노를 굉장히 잘 치고 좋아하는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 미국의 그 흑인 국무장관이었던 콘돌리사 라이스라고 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흑인이시죠. 그분이 정말 피아노를 잘 치십니다. 피아노를 연주하는 장면이 텔레비전에서도 몇 번 방영됐던 적이 있는데 그분이 피아노를 굉장히 잘 치시고요. 또 독일의 총리였던 헬무트 슈미트라고 하는 분도 피아노를 수준급 이상으로 치시는 분이고 이스라엘 총리였던 예후드 바라크라고 하는 분도 이 피아노를 수준급으로 치시는 분이었고 또 우리가 잘 아는 인물 중에서는 우리가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미국 대통령이었던 투르만이 피아노를 잘 치는 분이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대책 없이 피아노 사랑에 빠진 때가 언제였느냐? 늦깎이로 교수로 임용된 2006년부터 이분이 피아노 사랑에 빠졌어요. 근데 이 피아노 사랑에 빠졌을 때 이 김상봉 교수의 나이가 몇 살이냐면 40이었습니다. 40. 여기 피아노 반주자들이 계시지만 피아노는 어릴 때 시작하지 않으면 못 배우는 악기가 피아노입니다. 노래는 이 성악은 늦게 배워도 배울 수 있지만 피아노는 이 건반 악기는 이 손의 근육이 굳어져 버리면 피아노를 못 배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릴 때 이 손목에 이 손의 근육들이 굳어지기 전에 배워야 피아노를 배울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백집사님 맞지요? 예, 그렇대요. 맞지요? 아유, 저기 또 이훈 집사님이 계신데, 이훈 집사님 그렇지요? 예, 맞다고 손을 흔들어 주시는데, 그렇습니다. 거의 불가능하네요. 그러니까 40이 넘어서 피아노를 배우다 보니까 가족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뚱땅거리는 소리를 듣자니. 그래서 밥을 먹을 때마다 식구들이 핀잔을 줍니다. 좀 그만하라고, 그만두라고. 그런데 그는 맹목적으로 지독히도 그 피아노를 사랑하면서 피아노를 완벽한 자기 친구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피아노에 몰두했습니다. 그분이 피아노 사랑을 이렇게 정리했어요. 사람이 늙어가는 건 고독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기력이 쇠해지는 거고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는 겁니다. 그때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고 기력이 쇠하고 고독해지는 그 공간을 채울 수 있는 것이 나는 피아노라고 생각해서 그 피아노를 저의 노후 대책으로 배웠습니다. 이 김상봉 교수의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 여러분, 40이 넘으면 피아노를 배울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피아노에 몰두했다고 하는 그분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게 뭐냐? 그건 바로 여러분 모두에게 어떤 일이든지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께서는 가능성을 두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아직도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그 가능성에 여러분을 자랑하시고 그 가능성을 키워나가시는 하늘나라 복음의 씨앗을 여러분 가슴속에 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철없이 그런 이야기를 가끔 하지 않습니까? 제가 나중에 나이 먹었을 때 머리를 기르고 가죽 잠바를 입고 머리에 빨간 띠를 두르고 오토바이를 타겠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재밌어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속으로는 목사님이 약간, 제가 만약에 그 바이크를 탄다고 한다면 제 주변에 있는 분들이 허락하지 않을 겁니다. 위험한 일이고 어려운 일이고, 제가 보니까 점점 더 제가 나이 들어가면서 그걸 탄다는 게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군에 있을 때도 하사관들 중에서 이 경호 하는 일로 이 오토바이를 타시는 분들 보면 무릎에 철심을 안 심은 분들이 없어요. 거의 다 철심을 심었어요, 오토바이 타시는 분들이.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그걸 꼭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아직도 내 안에 가능성이 남아있다고 하는 것을 확인하고픈 마음에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지 꼭 타겠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나도 그런 일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가능성, 그 가능성 앞에 열어놓고 내 삶을 사는 게 우리가 더 낫지 않느냐는 거죠. 나는 아무것도 못할 거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보다 나는 앞으로 이런 일을 할 거다라고 하는 그 가능성을 열어놓고 사는 삶이 더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하나님 나라는 생명력과 이 가능성을 말씀하시는 나라이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생명력 때문에 뿌리는 사람과 관계없이 마침내 자라나서 열매를 맺는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마침내 열매 맺는 때가 오는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심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 역사를 보십시오. 작게 변방의 작은 나라, 그 작은 나라 하잘것없는 청년에게서부터 시작된 복음의 역사가 마침내 확산이 돼서 전 세계로 퍼졌습니다. 그리고 온 세계에 퍼질 때는 마침내 천국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 씨를 뿌리고 거두는 비유를 말씀하시는 이 이유는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생명력과 가능성이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여러분들에게는 늘 열려 있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씨앗이 뿌려지면 그건 거두게 돼 있어요. 거둔다는 말은
신앙 안에서 얘기하면 끝날이 있다는 말이고 종말이 있다는 말이고 복음의 전파가 이루어지는 날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전도폭발훈련본부가 미국의 플로리다 포트로더레이라고 하는 곳에 있습니다. 제임스 케네디 목사님이 전도폭발훈련을 처음 시작을 하셨고 그분이 심호하시는 코랄리치 교회가 있고 그 길 건너편에 전도폭발훈련본부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전 세계 지도가 있어요. 복음이 들어간 곳은 다 표시해 놨는데 가장 마지막에 복음이 들어간 나라가 어디냐면 북한입니다. 북한에 복음이 들어가지 않았었는데 몇 년 전에 북한에 전도폭발 훈련이 들어가면서 이 케네디 목사님과 스태프들이 복음 전도의 마지막 던져진 이 북한이 복음을 받아들인 것에 대해서 자축을 하고 기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침내 복음이 끝까지 전달되는 그 순간이 언젠가는 오게 되어 있어요. 몇 년 전에 칠레의 칼부코 화산이 폭발한 적이 있었죠. 이 칠레는 화산 폭발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일화들이 많은 나라인데 반경 40km 이내에 있는 생명이 다 죽었습니다. 다 없어졌어요. 수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화산학자들이 이 화산이 폭발할 거다, 휴화산인데 폭발할 거다라는 것을 여러 가지 통계와 지표를 통해서 예견했었습니다. 그런데 정부도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을 소개시키지 않았고 거기 사는 사람들도 설마 그런 일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안심하고 태평하게 그냥 지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지 않다가 결국 화산이 폭발하는 순간에 40km 이내에 있는 반경에 있는 모든 생명체가 다 죽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마지막이 온다고 하는 이 말씀을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이 순간은 다 찾아와요. 개인에게 있어서도 마지막은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믿는 사람들에게조차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임박함을 느끼지 못하고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마치 우리는 개인의 종말이 다가오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마음 먹고 그렇게 산다는 겁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작은 것에서부터 가능성을 볼 수 있다고 한다면, 거목을 키워낼 수 있는 겨자씨의 가능성과 생명력을 볼 수 있다면 그분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듣고 우리가 어떻게 살 거냐? 저는 이 마지막 때를 기다리며 사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때를 어떻게 기다리느냐, 이게 우리 삶에는 굉장히 중요해요. 기다리는데 밥을 먹으면서 기다릴 거냐, 말씀을 들으면서 기다릴 거냐, 전도를 하며 기다릴 거냐, 기다리는데 어떻게 기다리느냐, 이게 중요한데 여러분 어떻게 기다리고 계십니까? 그 말은 여러분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유명한 부흥사인 찰스 핀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원래는 변호사셨어요. 수습 변호사로 뉴욕주에 있는 롬이라고 하는 작은 도시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이분이 기도하다가 하루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핀이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공부 열심히 하고 있는데 공부 끝나면 뭐 할래? 예, 이제 수습 변호사에서 정식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변호사가 되면 그 다음에는 부자가 되겠지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은퇴하겠지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죽습니다. 그 다음에는, 여기서 찰스 피니의 말이 막혔어요.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도 그 다음에는 이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여러 가지로 유행하더라고요. 근데 이 이야기의 원조가 뭐냐면 이 찰스 피니가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서 나타난 그 다음엔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한참 있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찰스 피니가 대답을 합니다. 심판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그 만남을 통해서 찰스 피니의 인생이 180도로 바뀝니다. 변호사 일을 그만두고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뛰어듭니다. 유명한 부흥사요 설교가가 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강력하게 천국, 지옥을 설교했습니다. 그의 설교를 듣고 많은 분들이 하나님 앞에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지금 뭘 위해 살고 있습니까? 뭘 위해 살고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 대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뭘 즐거워하고 계시고 여러분이 그 즐거워하는 것을 위해서 얼마만큼 투자하고 계십니까? 그 즐거워하는 것이 도대체 뭡니까? 이렇게 질문했을 때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사람들조차도 내가 가는 종착역이 어디인지 못하고 어디인지 모르고 가는 건 불행한 일입니다. 앞으로 있을 심판, 그건 절대로 미래에 있을 사건이 아니라 현재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미래는 동떨어진 게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일합니다. 왜 일합니까? 월말에 나에게 주어질 사례를 기대하고 일하는 것이, 또 우리가 자식을 키웁니다. 그 자식을 키우는 이유는 우리 자식이 잘 커서 이 사회와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크게 쓰임받는 인물이 될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자식들을 교육을 시키는 거죠.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밤잠 안 자면서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 미래에 있을 일을 현재에 기대하고 아이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또 우리가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라고 하는 것은 현재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느냐, 이것과 직접 관련이 있어요. 이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지금 헌신하고 수고하는 겁니다. 미래와 현재는 동떨어진 게 아니고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 백성으로 마지막을 기다리며 가야 될 길은 무엇이냐? 하늘나라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사랑의 관계를 위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 중에서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이 세상에 있는 많은 것들 중에서 죽음을 넘어서 천국까지 가는 것, 그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랑밖에 없어요. 이 세상을 넘어서 천국까지 가는 건 사랑밖에 없다고요. 서로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사랑을 위해서 내 자신을 양보하고 좋은 인간관계를 맺고 있는가? 그 사랑이 이 세상을 뛰어넘어 천국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어떻게 살 것이냐라고 묻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이 대답하는 것이 가장 우리에게는 신앙적인 대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천국과 지옥의 복음을 전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삶입니다. 좋은 것이 있으면 사랑하는 사람과 나누고 싶지요. 천국 소망이 있으면, 천국이 확실하면, 적어도 지옥이 확실히 있다고 느껴지면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 더, 천국을 위해서 헌신하고 투자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을 위해 헌신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여러분 승리하시는 믿음의 성도로 살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이 주님의 이름으로 이 땅에서 생명력과 가능성을 가지고 천국을 향해서 어떻게 살 것인지를 깊이 생각하며 신앙의 승리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일어나셔서